오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영원한 선제성 믿는다, 그분이 신격의 제2위이시며 공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대답한 네 번째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 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침례를 베푸는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성에 대해서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 성경적으로 11가지로 답변했고, 다섯 번째 질문은 그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인 자격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만일 유니테리안이나 아리우스주의자, 신격의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귀교회에 입교하려고 한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는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역사적 교리에 대하여 계속하여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개인이 만족할 만하고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단 전문가 월터 마틴과 교회 유명한 지도자였던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했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초기 재림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어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 천사보다 그 전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달리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니테리안주의는 하나님은 그냥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인으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유니테리안주의자나 아리우스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격에 대한 자신의 옛 관점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명명백백하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질문은 가상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본부와 관련된 오랜 경력을 가진 수많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대규모 그룹의 어떤 목회자도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역자는 침례를 준비하는 모든 교인 후보자를 철저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이 교육기간은 보통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만약 지원자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신 우리 주님과 구주에 관해 잘못된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단 한 가지 과정만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원자는 침례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구속의 능력을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더 공부하라는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부인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서로 조화롭게 거할 수 없으므로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투쟁과 분열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4쪽 분량의 통일된 침례 증서를 사용합니다. 2쪽과 3쪽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적 신조 요약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다룬 제1항에 이어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격의 제2위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인간의 구원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성경절 생략합니다. 4쪽에는 침례가 베풀어지기 전에 후보자의 침례 서약서가 있으며 침례가 베풀어지기 전에 13개의 간결한 선언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서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첫 번째 확인 사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에 답해야 할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죽음을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교회 신앙으로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이 침례 증서가 권위 있고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공식 교회 요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우스주의자나 유니테리안 입장을 가진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입교할 가능성은 그들이 다른 개신교회에 입교할 가능성보다 훨씬 적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게 침례를 베풀 수 절차상 그렇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 사람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과 신성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가상의 상황을 다룬 질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교회의 관계 의무, 책임 및 절차를 다루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식 지침서인 교회 요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기 대총회에서 승인 및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회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218쪽, 19쪽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에요.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큰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교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때 적용될 규칙을 명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개인에게 존재하는 죄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을 하나의 지체로서 책임지게 하십니다.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불쾌함을 가져오는 죄를 부지런히 찾아내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묵인하고 찾아내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친다고 하면 아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둬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실상 죄인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며 똑같이 죄책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화를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죄인의 죄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 기억나시나요? 224쪽에 교인이 징계받을 수 있는 사유라는 제목 아래에는 7가지 확실한 탈퇴 사유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교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며 교회의 주요 교리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교리를 계속하여 가르친다고 하면 그는 교회에서 제명당하고 축출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제명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 또는 기본 신조는 교회 요람 29, 36쪽에 총 22개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2개 기본 교리였어요. 이 기본 신조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다루며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전능, 전지, 영원한 존재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래 인용합니다. 신격 또는 삼위일체는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유지하시면서 인간 가족의 본성을 취하셨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으며 의의 원칙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많은 능력이 있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입증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아멘.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 이 기본적인 진리를 승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만 우리 교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교회 요람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신조 중 네 번째는 우리 구원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내용을 좀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리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주장하는 것,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알과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의 신성한 재창조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고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인격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 재창조의 능력을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과 변화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냐? 그분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분의 지체가 아니게 되었느냐? 그분을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신앙으로 인한 이러한 분리를 인정하고 교회 요람에 이미 언급된 가르침과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교인 제명 사유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구성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와 징계에 복종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제명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합의한 게 교회 질서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조와 실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징계받아야 되고 그것조차도 거부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교회의 지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행동할 수 있는 교회의 권한은 인정되지만 교회 내 제명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많은 조언과 기도 그리고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번에 회의에서 이랬어요? 맞구나. 제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확인하고 그러지 말라고 권유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목회장인 경우 신임서를 회수하고 교인인 경우는 제명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복음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신앙을 잃은 사람이 형제들과 너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나 그의 행동이 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역사적인 교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아리우스주의자나 유니테리안주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럼 재림교회 안에 어떻게 있게 됐냐? 침례를 줘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격의 본질에 관한 그들의 믿음과 관련하여 종종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근거는 정의와 역사적 배경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속한 초교파 밀러주의 운동의 지도자 중 일부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예요. 그런데 줄여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교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19세기 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동의는 필수 불가결했던 당시 주류 교회와 주류 교회는 정치적 뉴 잉글랜드의 칼빈주의였습니다. 그것에 맞선 아르미니안 반란에서 신경 없이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려는 열심에 사로잡힌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 사람들은 지나친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으니까 삼위일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아들은 나중에 생겨난 존재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격을 아들, 아버지, 독생자라는 단어가 제시하는 인간관계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경향, 즉 성경에 없는 삼일체라는 단어를 폄훼하고 아들이 먼 과거에 시작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리우스파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아리우스파가 유니테리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다라고 믿는 단일신론자 이들입니다. 유니테리언이 되어 그리스도를 그저 단순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와는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의 어느 부분에 참여하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을 지침으로 삼고 신앙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교회 교인의 유일한 시험으로 삼는 이 크리스천 커넥션 중 일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교리나 신앙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교회 교인들은 성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 중 일부는 1940년대 윌리엄 밀러의 부흥 설교에 동정심을 갖고 다른 교회가 다 조롱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밀러주의자들을 환영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도 신실하면 우리의 형제다라고 받아들이던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조금만 달라도 너는 2단, 3단, 4단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편합한 베타주의에 빠진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 마귀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서 그렇게 베타적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 미국의 사람들이 다 그걸 조롱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니 뭐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줬다는 뜻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밀러주의 운동에서 신격의 본질에 대한 의견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논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재림에만 오로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초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양한 교파에서 온 밀러주의자였으며 그들 중에 2명의 크리스찬 설교자와 여러 명의 평신도 회원도 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 교인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후손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신격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메시지의 일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재림기별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 중 극히 일부만이 측정할 수 없는 과거의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되었다는 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위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리는 소수의 사람조차도 신격의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신학의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 구속자, 구세주, 옹호자로서 예수님의 영광과 신성한 주권을 훼손하려는 생각에서 정통 형제들만큼이나 자유로웠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을 믿어왔으며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초기 40년 동안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회였어요. 안식일 교회가. 그리고 1940년대까지도 그게 정돈이 안 돼 있고 논쟁이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그것을 여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940년대 8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속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을 믿어왔으며 라는 이 표현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구성원은 신격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논쟁을 거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중설교는 기독론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독특한 메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1870년대와 80년대 엘렌 G 화이트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동등성에 대하여 언급된 것을 가지고 있으며 1890년경부터 1888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부흥이 있고 난 그 이후부터 그녀는 독생자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먼 옛날에 시작이 있다는 문자 그들의 개념과 같은 일부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더 빈번하고 긍정적으로 그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러면 처음부터 더 강하게 삼위일체를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의 실제 교회 생활에서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사적인 100여 년 전에 교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존경하지만 실수하는 형제들,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충고한 것과 같은 이유로 즉 그들 모두가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꼈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메시지의 주요 특징에 대한 일치를 위해서 충고하였지 그 신학적인 이거 틀렸다 이거 옳았다 이렇게 해서 막 논쟁하고 싸우고 하는 일에 굉장히 주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리 논쟁과 이거 이렇다 저거 어떻다 사소한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게 옳았다 저게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위해서 충고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옳더라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이 주제를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원한 선제성 이 등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마음을 모아서 연합하고 힘을 모아야 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당신에게 뭘 왜 이렇게 믿냐 왜 이렇게 가르치냐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고 연합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별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엘렌 화이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조적 독단주의와 논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 세계 과제에 대한 세계 선교죠. 대한 마음과 노력의 일치를 위해 몇몇 변형된 이론에 대한 우리의 관용은 너그럽게 봐준 거예요. 독단적인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기 재림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본 신조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의 삶과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 정말 도전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자 영원한 중보자이시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침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가? 구조적으로 과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침례 신문에서 사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네 믿습니다 하고 사인 받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 부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삼위일체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지도를 할 것이다. 지도를 해왔다. 그러면 초기에 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초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초기 교회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하늘 성소 공사 그것에 관심이 있었지. 그 몇몇 교리에 중요한 교리지만 그것을 통해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교단이 나눠주고 하는 일에 주의하였다. 굉장히 주의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2002년도 주석판에는 여러 가지 주석이 많이 달려있는데 제가 다 거두절미하고 요약해서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그러면 1957년에 이 답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제 아무런 혼선이 없는 것처럼 딱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종종 극소수지만 제임스 화식이 그렇게 얘기했다. 조셉 베이츠가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다. 초기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분들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던 분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였다는 부분에 우리의 모본이지 교리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본이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57년 이후에도 극소수지만 종종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징계하지 않냐? 관용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 교회가 넘어가 주는 거지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30종에는 영어로 7단어로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화입 부인의 진술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이기도 해요. 시대의 소망 530쪽에는 1898년에 기록한 삼위일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그 순간에 화입 부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대소망 도처에 글들을 남기기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7단어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과 신성에 관한 진술, 그리스도 안에는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는 오리지널 고유의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영원한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고유의 생명이에요? 받은 생명이에요? 받은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넣어주실,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도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